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혹시 간증할 거 있으면 잠깐 간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간증할 게 조금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든요. 우리 유전자 권사님은 보셨을 텐데 유 권사님이 저 앞에서 문에서 이러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내려오는데 그랬고 저는 이 구름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 권사님을 뵌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권사님 왜 구름다리에서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아니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걸 제가 이 주일날 광고해 둔다고선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목요일마다 우리 강서지방의 목사님들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아직 시간 되기 전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사님이 저 바깥에 절로 가라고 하니까 어느 남자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절로 가니까 이놈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하고서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다가 제가 구름다리에서 그랬죠. 권사님 목사님이시고 그냥 잠깐 성경 공부하고 얼른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어떤 놈이 나와갖고 이렇게 하길래 잠깐만 눈놈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는 목사님인 거 아니까 지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12시에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몇 분이 모여 앉은 거예요. 모여 앉았는데 이제 제가 커피를 잠깐 내려드리려고 이렇게 보는데 커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통에 담아 있는 거랑 하나는 동그란 통에 담아 있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요 통에 있는 거는 조금 기간이 약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야 뭐 유통기 안에만 있고도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약간 오래된 거는 있어요. 한두 달 조금 오래됐어요. 요거는 누가 가져오셔서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며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거나 하는데 오셨길래 가까이 있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딱 따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자녀다 그러시는 거예요. 느낌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커피가 이것보다 조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실은 맛은 저도 모르는데 사실 요거는 개봉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었구나. 네가 먹을 때는 조금 오래된 거 먹어도 너는 괜찮은데 그래도 내 자녀들인데 이왕 드리는 거 막 개봉한 거 그걸 드리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자녀다 내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느낌에 순간 나는 오래된 거 먹어도 되고 목사님들은 새 거 드리라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죠. 그렇구나. 우선 이걸 내버려 두고 다시 이걸 가져가는데 목사님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거 하려다 왜 이거 뭐 틀려요? 그래서 그랬죠. 투명스럽게 이게 더 개봉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혹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에게 이 잘 못 대해드리는 게 너무 마음 아프신가 보다 하는 걸 저는 이번 주에 좀 느껴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꼭 내 방에 오시는 분들은 참 주의해서 조금 이게 한 달 차이가 있나요? 조금 좀 뭐한 거는 내가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더 이 귀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혹여라도 좋은 거 있으면
더 가까이 새거 있으면 그걸로 해드리겠다는 것을 전 이번 주 중에 좀 느꼈던 시간들이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마음에 작은아마 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게 있다면, 또 뭐가 있는지 저도 한번 듣고 싶었고, 그래서 잠깐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택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를 잠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주 이 사생 결단을 하고 엎드렸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현대교회는 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되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대교회와 비교해서 봤을 때에 이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이 신비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려고 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뭐였었냐면,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하나 결론적으로 저 혼자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일하게 처음 이 일곱 집사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 전체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들이 모여가지고 목표로 했던 바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깊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목표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들이 모이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이 교회와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 이성훈 목사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가정에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집사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혹시 깊이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저하고 신방을 받으면서 저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것이 목표였었고 신방의 이유였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성도들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역시 그것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되었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목적이었었고 초대교회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단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또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항상 충돌나는 생활, 충돌나는 것. 이 컴퓨터를 보다 보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잘 깔리지가 않아요. 원래 있었던 것과 이게 충돌이 나면 이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포기하든지 그 문제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연합하여서 잘 굴러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세상과 내가 미워하는 단계가 바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또 하나의 분명한 말씀의 방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세상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자꾸만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야 참 세상 재밌는데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는 백발백중이에요. 100%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없다는 걸 뜻해요. 아닌데요, 난 믿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 어른들이 옛날에 밥 먹기 전에 단 거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면 옆에 조금 이를테면 이 과일 주스 같은 거 그게 단맛을 잘 못 느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스는 그렇게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세상이 단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세상이 달게 느껴지고 세상이 화려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참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하는 거면서 자꾸 그 단맛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이면 100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저 한번 띄워주세요. 17장 14절에 요한복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만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도대체 오면은 분위기 깨져 그래야지.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모임에서 저 사람이 와야 분위기가 돼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선 자유롭지만 바깥에 나오면 육지에 나오면 파닥파닥거리고 잘 못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세상에도 만족시키고 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걸어가는 것이 맞아요. 세상에는 회색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저 사람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거든요.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에도 만족한 것 같고 교회에도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걸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셔요. 전 이번 주에 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충격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종이란다. 내종인데 더 좋은 것을 대접하고 더 귀한 것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한편으로 마음이
그랬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조금 오래된 거 먹어도 되고, 저분들은 자기는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 이렇게 오래된 거 먹는 거에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하는 것 같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도 때로는 성령님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냐 하면요, 마음이 막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요, 내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 성령님 보시기에 이쁜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있을 때 뚝 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내버려두고 작은 건데도 새 것 해가지고 커피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참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참 기뻐서 작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성령님은 어떤 거창한 거라기보다도 조그맣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구나. 성령님이 정말 그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건 맞죠. 그 목사님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성훈이 네가 아무도 모르는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걸 하나님의 관심거리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조그만 사건이었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도 기쁘고 여기에도 참 재밌네, 참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성령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를 너무 세밀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딱딱한 굳은 살에는 그 누가 이렇게 만져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함도 아니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함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너와 네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 두 동강 냈느니라. 그리고 너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로부터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부터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로부터 듣지 않으시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갈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정해 나가셔야 돼요. 과거에 이 남편이 여자친구를 많이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것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오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학교 때 그 자매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항상 옆에 우글우글 했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자매들이 주위에 들끓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총각 때 항상 자매들이 옆에 한 4-5명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같이 꼭 다녔어요. 인기가 참 좋았어요. 저는 아무도 안 따라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여튼 자매들이 항상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오시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처음 오래간만에 몇십 년에 만났을 때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아직도 자매들이 목사님 옆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씩 대고 웃어요. 결혼 안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세상이 좋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는 있었지만, 이젠 여러분과 저하고는 이제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는 목사고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세요. 이름이 이제는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새로 받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언제 이런 직분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으셔야죠. 아내가 됐으면 엄마로서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됐으면 아빠로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지. 아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무책임하는 부모만큼 미운 부모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은 못 봐주죠. 못 봐주죠.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일 아내가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놀러 다니면 아마 전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한다? 저도 그건 그렇게 용납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라기보다도 엄마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 제가 신문을 보고선 너무너무 막 화가 났던 게, 게임하느라고 이 아이가 굶어 죽는 것도 모르게 부모가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게임하면서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 장로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직장 이렇게 다니고 우리 권사님들 다니고 그럴 때에 열심히 그냥 뭐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없으신 분들도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그냥 뭐 목욕탕도 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막 일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믿으세요. 존경스러워요. 전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벌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그거 성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거 앞에 놓고 저 처음으로 우리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 신방할 때 우리 장로님 때 가면 이 기름 모자 쓰고 이렇게 하시지만, 노장님 앞에 기름 모자 쓰고 이런, 전 맨 처음에 무슨 무장공비인 줄 알았어요. 툭 쓰고선 이러고 있으시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시구나. 그게 맞죠. 또 우리 권사님은 앉아 계시지만 그냥 이 가방 공장에서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전 목회자로서 존경스럽던데요. 그게 흉해 보이지가 않고요. 왜요? 그게 멋있잖아요. 우리 장로들도 그렇고 그게 열심히 맞죠. 참 감사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전 평신도에서도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걸맞게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루에 기도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도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것, 그게 학생의 도리인 것처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하루에 1시간만큼은, 나 새벽에 나와도 뭐 기도 안 돼도 좋다, 딴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정 안 되면, 요즘은 핸드폰 잘 돼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 보면서 성경 말씀 잠깐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면서 11시까지 그냥 그래도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은 저는 그건 기본적이라고 봐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처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기도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저기서 술 먹다가 말고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나마 교회 안에서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불러주셨으면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때로는 앉아서, 우리 권사님 지금 오지만 제일 먼저 나와요. 저라고 그게 여러분 안 힘들겠습니까? 어쩔 때는요, 일어날 때 막 며칠 전에 예배 이거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꼭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날 1시인가 자고선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딱 일어나는 순간 어지러운 거예요. 정말 빙빙 돌기, 이거 왜 그러지? 그렇지, 벽 잡고 와서 앉았는데 계속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꼭 잡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걸 잡고 이제 그냥 내려가서 그날은 저기 누웠었어요.
여러분 저라고 그게 항상 할렐루야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그러겠어요? 아니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세상과 충돌해야죠.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여기 이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것과 우리가 충돌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명감 가지고 해야죠.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도 사명이지요. 하나님께 그거 받았는데, 받았을 때 처음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 번 더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늠한 여인, 여기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결혼했으면서 은밀하게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복종했으면서,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라고 했으면서 은밀하게 세상과 취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들 걸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약 구약 성경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토록 손 댈 것도 없다는, 돌로 치라는 이유는요, 중동에서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는 이유는 손대기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돌을 가지고 던져서 죽여라 이 소리예요. 그걸 아주 더러운 사람을 일컬어서 가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언급조차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 제일 보기 싫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표현이죠. 그것만큼 이 치욕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배반자야, 그럼 오히려 나아요. 야, 이 못된 놈아, 그건 오히려 나아요. 제일 듣기 싫은 말, 이 음란한 목회자도요, 제 주위에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우리께는 말인데, 이 정치적으로 쓰러진 목사님들은 언젠간 일어서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돈 관계 무너진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 무너졌는데 언젠가 그래도 또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여자 관계에서 무너진 목회자님들은 사실 일어나는 걸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기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은밀하게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걸어서 야, 이 가늠한 사람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말 양이 있으면 치료 나오게 마련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 기도에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1시간 기도했는데 일어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했지 그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짧게 기도하더라도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폭넓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전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몇 년 전과 비교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변화를 흘러주셨는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가늠해 보셔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마치 이 얼어빠진 무처럼 아무런 것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너무너무 역사하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역사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까. 원수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깨어진 상태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 은혜가 없는 것이고, 은혜가 없다 보니 사실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짜증과 원망만이 드러나서 사실 내 안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열매는커녕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가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은 거 느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 세상과 원수되라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쾌락과 덧없는 것들, 대표적인 명사가 세상입니다. 쾌락과 세상에 덧없는 것들. 내가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덧없는 것은 뭐든지 세상입니다. 덧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요, 보세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은 이 접촉의 감각을 말합니다. 아마 음란한 것 이런 걸 말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안목의 정욕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맞는 것, 이걸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지나치게 뽐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뽐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뽐내는 것. 오늘도 참 조심스러워요. 어느 분이 전화 가셔서 목사님 전화해서 막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죄된 건데요. 제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해서 말하는 거는 듣기는 좋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에요. 자꾸 나를 낮춰 나가셔야만 합니다. 자꾸 나를 낮춰 나가. 내가 요만큼 되는데 나를 자꾸 이만큼 띄워놓고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호화로운 사치품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요만큼인데, 내가 호화로운 사치품을 삼으로써 내가 이만큼 되도록 보이게 하는 것이 호화로운 사치품을 사는 목적이더라고요. 그게 사치품이더라고요. 오늘 이 인터넷 잠깐 조금 아까 봤는데 마음이 그냥 막 찡하는 게 감당이 될 수 없어서, 뭐냐면 24살짜리 청년인데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엄마는 집을 나가서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딸 둘들을 그 아빠가 이렇게 일도 못 나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는데 얘네들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것만 해도 찡한데 이 아빠가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이 Children Safe 거기에 이 아이들을 얘네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썼는데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어딘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만큼인데 나를 좀 이렇게 뻥튀기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치품을 갖고 내가 장식하고 내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것 자체를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세상에선 그게 논리가 맞죠. 그렇죠. 그 사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 것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각을 볼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보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사치로운 생활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맺도록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벌써 10시인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 말씀할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라도 인정하시면서 넘어가십시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니요. 그렇게 자유하지 마시자고요. 세상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비록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대충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인간 세상에 살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땅 위의 것들, 정욕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놓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죄를 짓는 죄는 사실상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죠.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입 삐뚤어진, 자고 나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면 확 삐뚤어졌거든요. 그럼 입 삐뚤어졌다고 해서 말도 거짓이 참된 거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 같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악한 것에 대해서 입 삐뚤어졌다고 해서 저 악한 게 저게 선한 거요 그래요? 아니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악한 건 악한 거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비유가 너무너무 와닿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다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뭐가 올바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 하나님 앞에서 말은 바로 하랬다고. 지방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총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말이라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데 참 저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이 생각나는데,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라고요. 너희를 피할 거라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만 말은 똑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